오늘은 성전 건축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말씀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큰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의 전체 흐름이 뭡니까? 네, 성경의 전체 흐름은 성전 건축입니다. 예, 구약에 2번을 건축했죠. 그리고 신약에 1번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저하고 우리 개인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거죠.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 뭘 나타냅니까? 당신을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게 모든 키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성전 건축과 뭡니까? 내 인생과에 대한 의미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의미를 찾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봐라, 저 본색이 드러나온다. 우리 보고 그러면 흥금해란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예, 갈릴리 사람들 불러가지고 하나님이 돈 걷어가지고 성전 건축하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을 모르고 이 성전의 건축의 의미를 몰랐을 때는 제가 어떻게 됐냐면 저의 과거는 불행 중에 불행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요. 도대체 언제 우리는 마음껏 쓰고 마시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예. 언젠가는 오겠지죠. 언젠가는 오겠지. 한번 물어봅시다. 오든가요? 나도 행복하고 새끼들도 행복하고 가정이 행복하고 하는 일마다 쭉쭉쭉쭉쭉쭉 뻗어나오고 손 대는 것마다 다 대박 터지는 그런 날이 오든가요? 예. 언젠가는 오겠지만 안 온다라는 겁니다. 네. 막연한 미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전 건축과 하나님이라는 부분을 제 인생에 딱 녹아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 과거는 진짜 불행했고 저주였는데 하나님이 들어오면서 이게 뭡니까? 의미가 회복되잖아요. 왜 과거는 그렇게 해야만 되는지. 예전에는 상처였는데 이 과거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날 하나님과 복음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죠? 제가 언젠가는 오겠지. 이놈의 돈 문제는 언제 끝나고 우리 새끼들은 욕 아닙니다. 우리 새끼들, 내 새끼들. 이 새끼들 저 새끼들 말고 제 새끼들, 제 자녀들이요. 언제 철들고 언제 내 뜻을 이해하고. 아닙니다. 그런 날은 오지 않습니다. 오늘의 의미가 뭡니까? 자녀가 내 말을 잘 듣고 제가 돈을 잘 벌고 우리 성도님들이 불어나고 전도운동이 폭발처럼 터지면 그게 행복한 겁니까? 그죠? 성경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저는 많은 교인들을 봤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이야기를 안 하고 있죠. 맞습니까? 이 말 이해되시겠습니까? 뭔가를 조건을 걸어놨어요. 우리 자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답은 다 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겠다. 그걸로 끝나는 건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성전을 원하신 거예요. 우리와 지금 함께 해서 과거를 뭐냐면 전부 뭡니까? 재해석시켜주고 있지 않습니까? 없어서는 안 되고
오늘은 그 완벽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인데 이거 말고 그 언젠가는 오겠지에 딱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뭡니까? 언젠가는 안 오는 그 막연함을 붙들고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성전 건축을 성경에 뭡니까? 전체 흐름을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뒤에 자세한 걸 보고요.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지금 회복해야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하면 회복합니까? 제가 오늘 제 동기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혼자서 전도하다가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덩치는 이만하거든요. 울었던 이유가 뭐냐면 현장에 가서 혼자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안 받아주고 나이 드신 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정신 차리라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냐고. 지금 가서 돈 벌어가 처자식 먹이 살리지 제발 정신 차리라. 그러니까 그 친구 하는 말이 믿어지니까 전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그래를 했죠. 그래서 안 믿는 당신은 지금 무엇을 원하고 바라고 살아가느냐고.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사람은 뭘 원하고 살아가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제 동기는 너무 힘든 거예요. 핍박도 힘들고, 예, 전도도 막 어렵고, 우리 선배님은 전도 되어지는 거래 자꾸 쉽다라고 하는데 막 메시지 들어도 눌리고. 전도 잘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응답이 있어도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걸, 이 본질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집사람이 오늘 아침에 음료수하고 이렇게 사회 가는데 챙겨주더라고요. 전에하고는 느낌이 달랐어요. 진짜 감사했습니다. 음료수를 챙겨준 게 아니라, 왜냐하면 지금까지 저 인생을 싹 돌아보니까 전부 불가능한데 전부 다 해결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이 불가능한 저와 저 가정을 이끌고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증거를 보여줬는데 끝난 거구나. 맞지 않습니까? 다 끝났다니까요. 그런데 얼만큼 또 뭔가를 바라고 붙들고 있는 뭔가 내면에 뭔가 있다니까 사람들이.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는 성전을 가장 원하시는 거죠. 그걸 회복하시고자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현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현장의 사람들이 뭡니까?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성도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관심도 없고 안 좋아합니다. 시끄럽고. 그지? 그런데 교회는 별로 관심이 없는데 전부 다 우상들은 늘어나고 있고 오히려 점수를 더 믿고 무속인을 더 믿잖아요. 교회 다니다가 전부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 속으로 다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의식주 경제 활동한다고요. 여기 올인하고 있어요. 그지? 그리고 더 많이 돈 벌게 하려고 애들 공부시키고 성공시키기 올인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시스템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그런데 이게 못 따라가는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뭡니까? 사람들은 가정에 불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남편이 바람나고 아내가 바람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영도에 지금 모 국회의원 황某某某某 간통 걸려가지고 남편한테 박살나고 코피 터진 거 SNS 올려가지고 바람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래 사는 겁니다. 그냥 고통 속에서.
이렇게 뭡니까? 많은 가정에 뭡니까? 갈등과 불화가 있고요. 아이들은 어떻습니까? 전부 문화에 중독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뭐냐면 전부 다 뭐냐면 돈 따라가고 그리고 풍요를 따라가고 있는데 재앙이 들이닥치지 않습니까? 위기가 오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런 현장에 교회 이미지가요. 왜? 교회 문 닫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들이 제일 걱정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성도들을 다 기도 제목을 모으면 어떤 기도 제목이 톡 튀어나오겠습니까? 교회의 지금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없습니다. 네가 뭔데 복음이 없다. 그거는 저한테 따져야 될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양심적으로 돌아봐야 됩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개인과의 양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라는 말이 뭡니까? 복음 안에서 답을 못 찾으니까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럼 성경에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왜 복음을 달라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뭐합니까? 우리 돈 문제 해결하려고 십자가에 매달렸습니까? 저는 지금 양심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냐면 이 복음을 실제로 뭐합니까? 내 모든 뭐합니까? 문제 속에서 답을 내는 거, 해답이 되는 걸 보고 기도라고 하는데 기도가 뭡니까? 기도도 없어요. 볼까요? 가난한 거 해결해 주십시오. 맞지만 맞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 주시옵소서. 건강 주면 뭐 할 건데, 자, 돈 주고 건강 주면 뭐 하실 거냐고요. 그 돈하고 건강하고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 교회와 성도들의 본질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돈 주면 뭐 할 거냐고요. 그죠? 건강 주면 뭐 할 거냐고. 자, 그러면서 많은 뭡니까? 부족함들 채워주면 뭐합니까? 도대체 하나님과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하나님과 어떤 연관성 관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자신의 문제 해결의 수단으로 그 속에 뭡니까? 하나님을 넣어버렸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동기라고 합니다. 내 돈을 위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내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그 나쁜 거 아닌데 그것만 하는 거예요. 자, 이러니까 뭐죠? 복음도 없고 기도도 전부 다 틀리니까 전도라는 거 일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거든요. 이 전체가 무슨 이야기인 것 같습니까? 교회사입니다. 다시 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문제가 터졌잖아요. 사단이 역사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이 역사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이잖아요. 창세기 3장에 뭐냐면 사단이 선악과를 딱 걸었는데 이 선악과 먹으면 안 되는데 이 선악과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노력하는 게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종교생활로 다 빠져버린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선악과 얻으려고. 첫사람의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의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뭐냐면 창세기 11장이 뭡니까? 틀린 행복과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겁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 축복을 향해서 가는 게 아니고 틀린 뭡니까?
성공과 행복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축복은 버리고 돈 달라, 성공 달라 이겁니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성전이 뭡니까? 솔로몬 성전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응답을 많이 받았습니까? 다윗이 언약궤를 모실 성전을 딱 기도하면서 뭡니까? 그렇지. 성전은 하나님 거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된다고 응답받았는데 솔로몬이 그걸 바톤을 이어받고 오늘 하나님이 이 축복을 지키면, 율법을 지키면 축복하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습니까? 1,000개 우상 숭배가 들어온 겁니다. 이게 솔로몬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성전인데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에 하나님의 언약이 없어지고 뭐가 들어옵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뭐합니까? 물질과 성공과 전부 육신적인 걸로 뭐합니까? 우상이 다 돼버린 겁니다. 이게 솔로몬 성전의 이야기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교회와 성도들의 이야기를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걸 회복해야 되는데 뭐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이게 또 뭐합니까? 우상화가 돼본 거예요. 뭘로? 물질로. 누가 이 짓을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주어 담으면 뭐가 되냐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하나님과 반대 인생을 걸어간다면 잘 되는 게 이상한 거잖아요. 이유는 내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축복해야 되잖아요. 내 자식이 무조건 잘 돼야 됩니까? 내 자식이 잘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 죽이고 다른 사람 괴롭히는데 그럼 잘 돼야 됩니까? 살인자면 감옥에 이어야 됩니다. 물론 마음은 아파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못 되라 잘 되라가 아니라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어지고 뭡니까?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 자체가 솔로몬의 성전하고 똑같이 1,000개의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 안 빼고 전부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으로 꽉 차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에 끌려가서 수르바벨 성전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뭡니까? 탈 바벨론을 할 수가 없어요. 출 바벨론을. 그죠? 그래서 고레스 왕이 뭡니까?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은근까지 다 준 겁니다. 쉽게 말하면 불신자가. 스스로 뭡니까? 본인의 내면의 신앙에 개혁할 전혀 뭡니까? 의지도 없고 이유도 없고 보여주지도 않는 거예요. 모두가 뭡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불신자한테 얻어먹는 수준. 그리고 나서 뭡니까? 헤롯 성전이에요. 헤롯 성전은 뭘 이야기합니까? 헤롯이 만든 성전인데 헤롯이 뭡니까? 정치를 집권하기 위해서 인본주의 쓴 거잖아요. 그게 결국 뭡니까? 이용했잖아요, 하나님을. 이게 그냥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뭡니까? 저 진짜 본질적으로 들어와서 목회자들이 진짜 전도와 선교를 성도들한테 가르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게 다 밥 먹고 살기 위한 거잖아요. 헤롯이 그 짓을 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뭡니까? 엎었다니까요. 왜 성도들이 뭡니까? 기도 하나 제대로 못합니까? 왜 성도들이 교회 다니고 뭡니까? 평생을 돈 문제하고 가정 문제에 거기서 돈 문제, 뭡니까? 가정 문제를 못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뭡니까? 전도가 뭔지도 몰라요. 전도 스킬이 아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분명히 죽음이 오는데도 뭡니까? 성경에 나타난 약속대로 그대로 응답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장은 뭡니까? 예수 사람 누가 죽입니까? 아니잖아요.
솔로몬과 스룹바벨과 헤롯 성전은 이스라엘 역사에 있던 그 성전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 성전처럼 동일하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오염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오염돼 있고. 이게 그래서 한국 교회 뭡니까? 5만 명이라는 목사님이 지금 뭡니까? 놀고 있다. 이 말 아니겠어요? 그들의 가슴 속에 진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전을 어떻게 합니까? 건축하는데 회복하고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의 키입니다. 그죠?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제자들한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죠?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복음 안 하면 모든 게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뭐라고 돼 있죠? 다 끝내셨다 합니다. 이게 안 끝나니까 자꾸 뭔가 마냐면 옵션을 걸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은 산에 올라가는데 무릎이 아프다고 돌멩이 가지고 지랄 맞은 돌멩이 왜 이래 많냐 이랍니다. 그죠? 근데 저는 산에 딱 가는데요. 돌멩이를 딱 보는데요. 와, 어떻게 모양이 이렇게 똑같은 게 하나도 없고 어떻게 이걸 전 산에 다 뿌리고 이렇게 예쁘게 데코레이션을 해놨을까? 하나님의 마음이가 손길이 보이잖아요. 자, 그냥 내 입장에서 아무런 도움 안 되니까 돌 뿌리고 의미를 찾으니까 굉장한 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이 눈으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몇 시간? 24시간. 그러면 하나님이 없을 때는 가난은 뭐였죠? 니즈였고 소원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들어오고 나서 가난이 뭐입니까? 그거는 필요한 겁니다. 계속 가난해라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내 스스로는 가난에서 못 벗어난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다.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 그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가난을 벗어나게 할 수밖에 없는 마음이니까 방향을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이 일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 의미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이 일을 주신 의미가. 그죠? 무슨 의미입니까? 필요해서 주신 겁니다. 필요해서. 어떤 집이니까 자식 문제가 안 끊어지고, 어떤 집에 가니까 계속 불치병이고, 어떤 집에 가니까 늘 싸우고, 그 의미가 있다니까요. 의미가. 자, 저는 어릴 때요, 부모님이 돈이 많아가 잘 썼습니다. 엄청 예쁜 여자와 결혼하고요, 내가 하고 싶은데 전 세계 놀러 다니고요, 또 마누라 지겨우면 또 버리고 또 다른 여자 없고. 이게 제 인생의 의미입니까? 예? 근데 그때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니까. 내 인생이고 내 꿈이니까. 저보고 뭐 쓰레기니 해도 괜찮아요. 그때는 그랬어요. 그게 우리 아버지 돈이 영원할 줄 알았거든. 안 그렇잖아요. 그게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던 수많은 마음이가 가정의 문제들이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자, 복음이 들어온 이 의미를 찾는 마음이가 성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가 뭡니까?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뭡니까? 죽음이 왔는데 죽는데 못하겠다가 아니라 뭡니까? 의미를 찾았잖아요. 어떤 의미입니까? 가짜는 못 오는 거예요. 이단 바람이 불어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성령이 함께하고 인도받는 사람만 오는 의미를 찾은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뭡니까?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교회 아닙니까? 성전. 성전 건축은 우리가 금과 돈을 작정해가지고 건물을 올리는 것도 있지만 그게 본질이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복음으로 답을 다 내는 겁니다. 저는 진짜 너무 감사한 게 집사람한테 항상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힘이 빠질 때도 있습니다. 속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힘 빠지라고 주는 의미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제가 딱 집사람한테 진짜 나 보고만 있으면 진작에 죽었지만 진짜 미친 채로 인생을 살아가겠구나. 네? 누가 나를 무시하면 저도 무시하고 화 풀릴 때까지 뭘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의미를 딱 찾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달라지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모든 마음이니까 축복을 발견하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전의 마음입니까? 본질 아니겠습니까? 자, 그때 마음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약속한 대로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합니다. 그게 뭡니까? 오력입니다. 땅끝까지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그러면 땅끝까지 가면 5만 대만 문제 다 있을 건데 그 문제의 답을 다 내는 뭡니까? 영적인 힘 주겠다. 영역. 이런저런 뭡니까? 무능한데요. 지혜를 주겠다. 지력. 왜? 세상 사람들은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갇혀져 있지 않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있는 모든 통장을 다 빼들었다 칩시다. 그런데 매달 내야 될 보험료, 이자, 나가는 지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내가 의미를 찾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문제를 못 참아서 뭡니까? 어디든지 일하러 간다니까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못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하고 저하고 이제 신학교 때도 그랬지만 사람 이렇게 사역이 딱 열리면 저는 제일 먼저 하는 건 다 나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잡고 있는 거 다 나라. 그리고 뭐냐면 제가 산으로 들로 갑니다. 그렇게 바라게가지고 되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해라 이 말이거든요. 우리는 조금만 문제가 터지면요 마귀가 그렇게 걸어놨다니까요. 최선을 다해서 그 문제 풀려고, 예? 변호사까지 사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그게 마귀가 심어놓은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라 문제에 그렇게 뭡니까? 잡혀있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힘이 딱 들어오는 순간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벗어난 능력이 오니까 지혜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사역이 없으면 저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안 열어주는 거 저보고 뭐하라고요? 그때는 책 보고 기타 치고 운동하고요. 합니다. 문 열려 달라 할 때까지 달라 할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딱 하면 이 의미를 못 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가 돼가지고 성도들이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눌리뿐다니까요. 목사들이. 그리고 안 그런 척하고 매일 이리도 돌아다닌다고. 그잖아요. 하나님의 그 누구보다 세밀한 인도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린 자꾸 뭘 한다니까요. 문제가 터지면 의사 도움이 필요한 건 의사 도움 받으시면 돼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면 전문가 도움 받으면 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걸 받으면서 하나님의 의중이 뭔지를 물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허리를 바로 못 펴니다. 예. 제가 의미를 찾았지 않습니까? 지금 근육통이 배겼어요. 카메라도 있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얼굴을 가까이겠다. 불신자만큼은 안 되더라도 저 목사가 왜 저래? 이런 소리는 들으면 안 되겠다. 네. 그래서 어저께 밤마다 했습니다. 밤마다. 지금 팔굽혀펴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코어 운동 열심히 하고요. 헬스장 가서 뛰기도 합니다. 시간이 날 때. 열심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하나님 허락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서 뭐합니까?
전문성을 딱 갖추는 겁니다. 가장 기초에서. 그게 뭡니까? 경제력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맞네 틀린네가 아니라 수용하는 겁니다. 인력입니다. 이 5가지의 힘을 응답받는 겁니다. 이 성전을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지금 눈빛으로 그만해라 이런 눈빛인데 다 안다고. 맞습니다. 자, 복음을 가지고요 내 인생에 답이 있다고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복음을 진짜 제대로 바르게 전하는 사람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불렀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전도를 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바로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에 애들한테는 어떻게 그럼 사역해야 됩니까? 저는 어른들 보면 저기 보면 내가 맞다 틀렸다 이전에 뭔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예. 자, 그러면 청년들한테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러면 각 결혼한 세댁들한테는, 애를 키우는 부모한테는, 장년한테는 어떤 인생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 복음입니다. 세대를 아울러서 모든 시대를 초월한 답을 주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모든 24시를 과거 오늘 미래를 누리고 있으면 이러한 응답이 딱 온다니까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막 차적으로 다니는 게 전도 캠프가 아니라니까요. 예, 제가 본 전도, 사람들이 하는 전도랑 성경에 있는 전도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사람들은 막 열매를 맺으려고 막 가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씨앗 심어놓고 사과나무 심어놓고 매일 보면서 사과에 열리라 이러면 열립니까?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다니까요. 이 말 이해되십니까? 씨를 뿌려놓고 기다려야죠. 비료가 필요하면 비료가 주고, 그죠? 물이 필요하면 물이 주는 거예요. 그거 안 하고 계속 말하면 열매 열리라 이렇게 전도한다니까. 사람들이 찾아오는 시스템들을 하나씩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에 있는 전도예요. 자, 이렇게 답이 나버리면 뭐합니까? 분명히 뭐냐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해서, 그 사람의 산업을 통해서 뭘 준비했습니까? 사람들이 모이는 거. 현장에 필요한 뭐합니까? 사람으로 딱 만든다니까요. 우리 장모님 지금 앉아 계신데 우리 장모님 주위에는 전부 다 불신자라. 그 사람들을 다 교회 끌어오는 게 전도 아니라니까. 다 들려주면 그 중에 알아듣는 사람을 찾는 게 전도잖아요. 그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산업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뭡니까? 움직이는 성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 뭡니까? 하나님이 만남을 주세요. 많은 만남 있지만 이 복음을 듣는 생명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뭡니까? 하나님이 지속되는 생명을 주시는데 이 사람들에게 뭡니까? 본인의 모든 과거와 오늘의 문제를 뭡니까? 답을 주는 거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근본 회복. 그리고 이 사람이 갔던 모든 인생의 틀린 방향을 뭡니까? 방향을 전환해 주는 거죠.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인생. 그 속에 뭡니까? 네 기도 말고 하나님이 너를 통한 원하심이 뭐냐? 바른 기도. 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준비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양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제자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축복을 곳곳에 뭡니까?
재앙이 임하는 현장에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사도행 17장입니다. 바울이 이거 하려고 목숨까지 걸었잖아요. 사도행전 뭡니까? 18장입니다. 사도행전 뭡니까? 19장 1절에서 뭡니까? 20절입니다. 뭡니까? 이게 전부 다 바울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을 건축한 겁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 뭡니까? 지금 응답받는 사람도 있을 거고 도전하시는 분도 있을 건데 인도받는데 보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움직이는 교회의 성전으로 건축이 되고 세워진다는, 쉽게 말하면 망대가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여기에 있든지 더 큰 그런 건물 관심이 없어요. 저는 성도님들이 성경 전체 흐름 속에서 솔로몬처럼 헤롯 성전처럼 응답받으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반석과 같은 성전의 주역임을 잊지 마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완벽한 축복 삼위일체 하나님을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의 재앙을 막는 전도자의 가정과 산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만왕의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하신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성전의 언약을 가슴에 새긴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